2009년에 그 세상을 떠난 수필가이자 영문학자로 알려져 있는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그런 일기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장영희 교수는 두 다리와 오른팔이 마비된 채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교 등하교를 업어서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글의 내용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엄마가 연탄재 부수는 소리에 잠이 깼다. 살짝 문을 열고 보니 밤새 눈이 왔고 엄마가 연탄재를 바켓스에 담고 계셨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집 연탄재가 남아나지 않겠다. 학교 갈 때 엄마가 학교까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깔아놓은 연탄재 때문에 흰 눈 위에 갈색 선이 그어져 있었다. 그 위로 걸으니 별로 미끄럽지 않았다. 하지만 올 때는 내리막길인데다 눈이 얼어붙는 바람에 너무 미끄러워 엄마가 나를 업고 와야 했다. 너무 무거웠는지 집에 닿았을 때에 엄마는 숨이 헐떡거리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나 있었다. 추운 겨울에 땀을 흘리는 사람, 바로 우리 엄마다. 그런데 나는 문득 엄마의 이마에 흐르는 그 땀이 눈물같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다. 나를 업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우셨을까? 아니면 또 나 죽으면 넌 어떡하지 생각하시면서 우셨을까? 엄마 20년만 기다려요. 소아마비는 눈에 떡 먹기로 고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내가 엄마 업어줄게요. 큰 장애를 갖고 살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남겼던 그녀의 삶의 원동력은 어머니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장영희 교수는 47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에게 남긴 그 말은 딱 4문장, 글자 수로는 100자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엄마를 먼저 떠나게 돼서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찾아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딸로 태어나서 치질이 속도 썩였는데 그래도 난 엄마 딸이라서 정말 좋았어. 엄마는 이 아름다운 세상 더 보고 오래오래 더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시 만나. 이 장 교수의 인생의 전부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막내딸의 어머니의 전부 역시 이 막내딸이었던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았던 분들의 삶들은 아마 대부분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조차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참을 땀을 흘려서 달려왔는데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고 있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서글픈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기는커녕 정말 사람 구실은 하고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삶의 숨을 좀 고르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입니다. 그래서 랍비에한테 찾아와서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좀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아이의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랍비는 아무 말 없이 막대기로 아이의 한쪽 머리를 아주 힘차게 내려칩니다. 아이가 얼굴을 찡그리고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상관없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랍비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둘입니다. 한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아픔을 공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둘이라는 말이죠. 아픔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한 몸이라도 서로 상관없는 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둘 아니면 셋, 그 이상으로 각기 다른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많은 순간 소중한 것들은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죠. 어머니 주일은 왜 어머니 주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이 어머니 주일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소중한가 한 번쯤 숨을 고르고 돌아보라는 주님의 명령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5계명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라 슐레징거라는 분이 그렇다면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풀어서 저희에게 해석을 해줬어요. 첫째,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 부모가 스스로 보살피지 못할 때 돌봐드리는 것이다. 셋째, 부모가 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부모에게 계속 분을 품지 않는 것이다. 넷째, 부모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죠. 너무도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참 많이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님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머니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잘 아는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는 어머니 하면 따뜻함, 따스함이 생각이 난다고 했어요. 그 따스함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견디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따스함은 바로 하나님의 따뜻함과 닮아 있다고 고백을 해요.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영혼과 삶이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어머니의 따뜻함입니다. 아버지는 어떨까요? 시인 정호승이라는 분이 아버지의 모습을 벽에서 빼낸 녹슨 구부러진 못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분의 시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아버지의 구부러진 허리가, 구부러진 등이 마치 가족의 모든 무게를 짊어져서 구부려지고 세월이 가면서 녹이 슬었다고 시인은 말을 하고 있죠. 녹이 슬고 구부러진 못, 세월과 가족들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의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머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효도합시다, 단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서두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숨이 턱이 차도록 달려가고 있는지, 어머니의 따뜻함을 떠올릴 여유도 없이 아버지의 가슴 먹먹한 외로움도 챙겨드릴 여유도 없이 팍팍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무엇이 되었든 잃어버리고 난 후에 찾으려고 하면 소용이 없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어머니를 부탁해입니다. 작가 신경숙 씨가 쓴 엄마를 부탁해를 제가 표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 소설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을 아름다운 필체로 그려나갑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엄마를 언제 찾게 될까 궁금하면서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 이 소설에 등장하는 딸은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 앞에 서서 이렇게 중얼거리듯 기도합니다.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분의 존재의 크기와 의미를 만나게 되었지만 정작 육신의 어머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육신적으로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육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나와 함께 계시나?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버래핑 돼서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을 제가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를 보시고 또 그 곁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과 친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중에 한 마디입니다. 유언이라는 말씀이시죠.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한의 반응을 보세요. 그날로부터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후에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기 전에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잃어버린 후에 찾으면서 그 잃어버린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은 인간적인 부탁이기보다는 영적인 부탁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나를 사랑하듯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계시는데, 죽어가고 계신데, 제자에게 만약에 제가 예수라면 좀 더 크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유언처럼 남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큰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무슨 세상에 업적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계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루어놓은 이 세상적인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제자에게, 나를 사랑한다는 제자에게 큰일 하지 마라. 소중한 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소중한 분들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실 것이라고도 착각을 하죠. 얼마 전에 문득 컴퓨터에 앉아서 글을 쓰다가 제 손을 바라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손이 왈칵 생각이 났습니다. 30년도 더 된 아버지의 손. 아주 오래전에 제 작은 손을 잡아주었던 두툼한 그분의 손의 감촉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잊어버렸던 포근함과 든든함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어느새 제가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 주름이 생긴 제 손으로 제 아이들을 잡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 손을 가만히 보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는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 윤지강 씨가 쓴 송아지 아버지라는 글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 글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는 흰옷을 입어도 되고 저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때로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 속으로 조용히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아버지께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제 삶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 간직하고 함께 누릴 때 그 소중한 것은 빛을 발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 나와 함께 있는 가족, 자녀들이 그런 존재들이죠.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신에게 모두 부탁을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잃어버리기 전에 소중하게 꼭 잡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부탁은 가족이 단지 혈육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피를 나눈 혈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또 다른 가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가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혈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새로운 가족의 기준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됩니다. 함께 기쁨도 하고 슬픔도 나누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의 모습을 지켜가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나 그의 권력, 힘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서열을 매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고 낮건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힘, 재능, 그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하나의 은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쓸모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가지고 우열을 매기지만 교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 곳입니다. 이 원리와 이 가치가 깨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경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프린시플은 코오퍼레이션입니다. 협동입니다. 교회는 남보다 앞서가는 것, 남보다 앞서가는 10걸음을 부추기는 것이 남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지배요 경쟁이지만 교회의 가치와 원리는 섬김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불러 모아주신 확대된 가족이라는 말씀이죠.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머니요, 아버지요, 가족이요, 자녀요,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책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이분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 있는 시간이 15년, 20년은 잠으로 소일하고, 5년은 늙어 무능하여 일도 못하고, 15년은 먹고 쉬고 즐기고, 겨우 15년만 사람 구실을 한대요. 근데 요새는 TV가 너무 재밌어서 그 15년 중에서 7년, 8년은 뺏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야 몇 년입니까? 8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물론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회, 가정, 직장, 학교에서 내 곁에 두신 사람을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함부로 내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이 뭔가요? 가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치면 그게 가족인가요? 가족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기준에 좀 못 미쳐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서로를 더 품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요, 가족이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합니다. 어머니 주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가족인가? 우리 교회는 상대방에게 가정과 같은 따뜻함과 가정과 같이 품어주는 곳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나에게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아서 함께 품고 가야 할 가족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정말 내치고 싶지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롯과 같은 사람, 거추장스럽고 정말 내치고 싶은 그 사람만 없으면 아무런 고생이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하신 내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함께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나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의 따뜻함과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모습들, 그것들을 품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셔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가족들을 함께 품고 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어머니의 따뜻함이 늘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가정이 바로 그런 따뜻함이 늘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고 서로가 서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